마다 성가대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합독했는데 뭐가 제일 가슴에 탁 와서 박히세요? 어떤 단어가? 복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요. 누가 봐도 복이 아마 딱 눈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나 복 받기 싫어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형통의 복,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복, 가정의 형통과 건강과 모든 것에 대한 복, 누구나 원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성경 전체에서도 지금 우리가 딱 와닿는 기복, 풍요, 성공, 잘 되는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 가운데 복이 가슴 깊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끌었다면 죄송하지만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까지 이 1절부터 6절까지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이 어떻게 내 속에 진리로 깨달아질 때까지 읽고 또 묵상하시길 바라요. 복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맨 나중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지금 우리가 눈에 들어오듯 우리 가슴에 박히듯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성경에서 이 복,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성경은 복이다라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8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것,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신명기 본문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를 것이다. 즉 이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복은 나중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목적도 아니요, 하나님도 이것을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복은 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복보다 먼저 따라합니다. 언약. 큰 소리 따라서 언약.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겁니다. 언약이 있는 백성과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은 천지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을 지금 쥐고 내 속에 두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살고 있냔 말이에요. 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버렸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바보야. 그 사단 마귀의 말에 선악과를 따먹고 첫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약속이 없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은 타락이요, 싸움이요, 빼앗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속에 죄로,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가득하게 된 거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한 장을 보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보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보든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읽어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시고 하다 보면 여행 많이 다녀오셨죠. 서유럽이 막 가뭄에 더위에 막 힘든 뉴스도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유튜버들이나 이 여행을 업으로 삼고 그걸 즐겼던 과거에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자기 만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책을 쓰거나 아니면 영상을 촬영해서 나중에 뭐 이렇게 편집을 해서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실시간으로 가는 곳곳에 뭐 유튜버들이 그냥 그걸 다 전달하고 소개하고, 이제는 카메라 정도가 아니에요. 휴대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뭐 셀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있어요? 드론을 들고 다니면서 허락을 받든 안 받든 그곳에 가서 드론을 쫙 띄워서 우리 여행을 가면 거리를 다니든 어디 좋은 곳을 가든 광장을 가든 어디 산을 가든 들을 가든 바다를 가든 호수를 가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와 우리 저기 가보자라고 할 때 대부분 뭐가 있냐면 하늘에서 쫙 촬영해가지고 전체를 쫙 보여주면서 막 스펙타클하게 쫙 가면서 이야 멋지다 가자. 근데 가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길거리요 그냥 한정돼 있죠. 무슨 말이냐? 그렇게 위에서 전체를 보면 정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냥 걸어 다니면서 보게 되는 이것 봐. 어디 저 성 위에 올라가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저 타워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도시의 일부를 보는 것과 다른 것처럼 그 드론을 띄워서 아주 멀리까지도 높이까지도 올라가서 그 전체를 바라볼 때 야 이렇게 생겼구나, 야 이렇구나, 우리가 또 다른 감동과 그 경험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샘플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우리가 순종과 믿음과 그리고 구원의 모든 일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이 모든 마지막 심판까지의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성경 전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복음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심 속에 다른 한편의 모습을 이 전체를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바로 아까 함께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곳곳에 다 채워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일 성수로 복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약속입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입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라, 약속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믿음의 삶의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 안에 있던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승리가 있었던 것, 이것을 성경은 다 한 점도 틀림없이 빼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구속사지만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동행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 약속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연약함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고, 심지어 그 아내를 빼앗길 위기 가운데 그가 속이고 그가 거짓으로 행했던 그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은 그 아내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앞서가셔서 그들의 그 권세와 힘 있는 자들의 그 태를 막으시면서까지, 그리고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보내라,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셨을 만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은 1점이라도 틀림없이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 언약을 주셨고, 그 또한 그 순종과, 우리도 아까 웃자라고 했죠. 웃고 우리가 화평케 하고 우리가 더 본을 보이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삭처럼 우물을 팠더니 빼앗아가요, 우물을 팠더니 방해를 해요. 그러나 원망과 절망과 포기와 이에는 이 눈에는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삭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삭을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 보고 머리를 조아려 와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라, 우리가 너희와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 오히려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와서 그렇게 행하게 되고 도로 찾게 되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지요. 모든 약속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 그는 그 장자의 축복을 태어날 때부터 쥐고 난 자가 아니었어요. 쌍둥이 날짜도 먼저 난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서는 세상 속에서 사냥하고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속에내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한다는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픔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로 옮겨진 상황이었어요. 그 야곱이 그 어미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거짓으로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에서처럼 행동해서 이삭을 통한 그 장자의 축복을 거머쥐었다, 이렇게 비난하고 험담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로는 이 촛대가 옮겨진 상태였더라. 그러나 야곱조차도 그렇게 행한 모습을 통하여서 에서의 분노로 쫓기게 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약 20년 동안 어미를 보지 못하며 그의 그 험난한 여정을 가게 되지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왜 다윗, 우리 찬양도 했지만 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두랑불에 숨어 있어야 되고 광야에 쫓겨야 되고 그 이방인들 적군의 속에 들어가서 미친 척 해야 되고 빼앗겨야 되고, 이해가 되세요? 이 모든 일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바로 다니엘과 제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냐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그가 그 어려운 길 중에 길 한복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비참하지요.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 홀로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현현하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주시니까 그 언약 속에 이 야곱이 힘을 얻고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야곱이 소원을 하게 돼요. 그것에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고 그곳에서 선포하며 나아가되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가 평생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소원을 하게 돼요. 그게 창세기 28장 20절 22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지킬 그 중심을 통해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서원은 목숨을 다해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하나님께 언약 약속은 생명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인간의 악함, 죄됨, 그 십자가 앞에서도 조롱하고 내려와 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어뱉는 그들, 그 악한 자들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구조사를 통하여 다 멸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신의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도 그 조롱과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 육신의 아픔 속에 그 모든 고난 속에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놀라운 깨달음은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로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 모든 지금의 우리의 이 삶, 죄의 굴레가 아니라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으로 오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그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스스로가 이 언약으로 약속을 주신 이 구속사, 구원, 대속,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주님이 죽으셔야만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믿음,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믿음, 복음, 그리고 주님 나라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과 회복이 그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또한 그 언약을 이루신 거지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주님은 그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가운데서도 약속, 언약,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야곱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바치라 하는 명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바로 복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임할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몰라요. 그 성경적인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먼저 예배의 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비행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로 우리가 그렇게 전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그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들이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만몬에게 있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듯 외식하는 모습, 바로 그것은 종교행위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지요. 우리가 기복적인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얻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외식과 같은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에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배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핵심도 주일 그 날짜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주일을 그 무엇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날 그 시간보다 가장 귀히 여기고 사모한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더 나아가 그 거룩한 주일 하루, 아니 1시간, 2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주중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한다. 그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구하고 이것에 전심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자들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메인자들 주일도 나오라, 일하라,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 안 나갈 수 없잖아요. 내가 오너가 아닌 이상 어떻게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를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내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에이 잘됐다 피곤하고 또 오늘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이 좀 답답한데 그냥 오늘은 일하고 하는 타협이나 어쩔 수 없지 회사가 나오라니까 이 마음이 아니라 주일날 내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아버지 앞에 어떻게 토로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간구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근래 유럽에 아주 그냥 가뭄이 너무 극심해서 독일도 막 강이 다 마르고 산불이 막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막 곳곳에서 막 뉴스를 보니까, 현지 뉴스를 보니까 뭐 어디 뭐 스페인 뭐 독일 뭐 이 유럽 땅이 아주 그냥 신음을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디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작은 땅덩어리인데 저 아랫역에는 막 또 홍수가 나고 물 난리가 나고 막 산태가 나서 막 아파트 2, 3층까지 막 흙이 막 밀려 들어가고 집이 다 무너지고 그냥 비가 계속 오는 이 일을 통하여서 터전을 잃게 되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비가 와야 된다고, 비가 많이 와야 된다고, 가뭄이 그 재해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일기예보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복부는 고사하고 지금 들어갈 곳도 없고 이 모든 터전을 평생 다 잃어버렸는데 또 비가 온다 그래요. 태풍이 온다 그래요.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에서는 가뭄이 극심해요. 너무 힘이 들어요. 비가 많이 와야 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서 큰 나라도 아닌데 한쪽에서는 비가 안 와서 기우제를 드렸대요. 한쪽에서는 물난리가 나가지고 큰 어려움 속에 언제 복구될지 몰라요. 참 어렵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언약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안에 언약, 약속,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 가운데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는지, 왜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하늘의 지혜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도, 여러분 방언, 어디 가서 어디 일부 교단이나 어디처럼 어디 기도원 가서 어디 가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랄랄랄라, 이게 방언이 아니에요. 흉내내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처럼 행하면 안 돼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그 비밀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은사란 말이에요. 진짜 그 은사를 입은 자들이 기도하는 그것은 하늘의 비밀을 통하여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그 말과 내어 뱉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느 한쪽에게 실망감과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지혜와 말씀과 그 은혜 안에 붙잡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한쪽은 재해, 한쪽은 가뭄에,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혜 없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절대절명의 상황, 내가 직장에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과 내 모든 삶에서 이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할 수 없는 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한 모든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느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그 약속과 언약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 하루 예배를 패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가장 복된 것, 이것이 바로 언약 안에 숨겨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에게는 그래서 순종의 복이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신명기 28장 1절 2절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해요.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성경의 복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순종은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다 보면 듣지 않을 소리도 듣게 될 때가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큰 마음의 상처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돼? 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이런 핍박을 당해야 돼? 우리가 믿음의 일을 걸어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어주는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상함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다 보면 복이 아니라 어떨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택하는 거예요. 왜? 언약이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안다 하면 나를 너도 안다 할 것이요, 네가 이 세상에서 풀고 매면 하늘에서도 풀고 매이리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이 뭐냐? 너가 이렇게 행하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순종하면, 경외하면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그게 죽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스데반처럼 순교의 길이라면
순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십니다. 영원한 소망에 두십니다.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잠시 눈앞에 보여진 것을 통하여 손해처럼 느끼고 보게 하는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거기에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자기의 본향을 떠납니다.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어떠한 곳으로 가라는 이 분명한 길과 목적과 우리가 MBTI 보게 되면 파워, 그 계획형 이렇듯이 나는 계획 없으면 못 가. 나는 이게 정확히 나와야 돼. 참 이런 분들은 더 어렵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 언약 분명한 목적을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순종의 걸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복은 때때로 큰 기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사울처럼 막 달려갈 길을 알지 못하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딱 멈추게 하시고 사울아 멈춰라. 눈이 탁 멀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를 바울되게 뭔가 이런 걸 꿈꿔요. 그럴 때도 있고 그런 역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들의 모든 삶에는 이렇게 큰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강권하심도 있지만 많은 부분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에게는 나눔과 사랑의 복이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의 비유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해야만 그리고 큰 업적을 이루어야만 이 세상에서는 박수를 쳐주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치인들이 위정자나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합니다. 유명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큰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가 큰 일을 해야만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고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높든 낮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기와 많고 적음의 공적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와 순전함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것을 받게 되고 그 과정과 그 모든 일이 그의 마음에도 걸림이 됐을 거예요. 그 형의 분노를 통하여서 어미와 아버지의 그 염려를 통하여 친척집으로 피신하여 도망갈 때 얼마나 자기감이 들었을까.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알고 받고 또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있음을 꽉 붙잡고 믿게 돼요. 그러면서 담대해지지요. 그러면서 그 야곱이 자신의 그 삶에 정말 어떻게 보면 멍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약속을 했지 후회가 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약속을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겠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가 어마어마한 축복 그 지혜를 통하여 열국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황금과 금보화를 가지고 와서 그 지혜를 구합니다. 그 땅 안에 666달란트 그 의미는 바로 셀 수 없는 황금이 가득한 번영과 번성을 의미해요. 그만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감사할 길이 없는 그 마음을 고백하고 올려드렸던 거죠.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드렸듯이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소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삶, 바로 기억하시며 기뻐하셨던 것. 그들은 그들의 형편대로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기쁨과 감사로 지킬 것을 서원했다. 그것뿐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두 랩돈. 이거 쉽게 얘기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 폴란드의 마트마다 그냥 큰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만한 보따리를 드는데 무겁진 않으니까 이게 짊어지고 가는데 뭔지 아시죠? 네, 생수병 뭐 이런 거 들어가지고 뽕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0.5, 0.5, 0.5 이게 나오면 나중에 합쳐져서 그걸 쓸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쓰레기통까지 다 이렇게 열어서 계속 겉모습 멀쩡한데 왜 뒤지나 보면 그 이제 그 페트병 별건 아니지만 0.5그릇이지만 그게 합쳐지고 몇 개 되면 몇 주어티가 되고 몇십 주어티가 되고 참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지만 아끼고 또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두 랩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유한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 성소 안에 들어와서 동전을 다라라락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부유함을 주셨건만 그것이 나 이 정도 해, 나 이렇게 해, 겸손함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전부를 드리지 못하네 부끄러움과 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며 드리는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두 랩돈 오늘 하루 이것이 없으면 빵이든 뭐든 내 오늘 하루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한 과부 여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정치적인 그리고 파산한 정직이들의 그 악함과 그 19개를 가지고 한 개를 빼앗는 그 욕심으로 치닫는 자들 때문에 그 상황에 직면한 이 가난한 과부 여인, 그 환경을 제하고서라도 전부를 드린 그 두 랩돈의 과부의 그 마음을 주님은 귀히 여기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행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 이웃에게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사람을 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왜?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임의 비유를 양과 염소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의 결국은 양의 삶은 영생에, 염소의 삶은 영벌에 들어감을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 양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순종하여 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너가 그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또 항변에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부자 간원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거는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 뒤에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 간원이 어떻게 돼요? 다 나눠주고 거기에서부터 마음이 그냥 상하고 거기서부터 마음이 그냥 딱 빼앗겨서 뒤돌아서 가버립니다. 염소된 자들은 뭐라고 항변하느냐?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몸된 위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형제들 가운데 너희에게 내가 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한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 같다. 그들에게 그 영벌에 들어감을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렇게 청소하는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교회는 이 작은 변화에 대해서 그냥 성도들은 목사님과 사모님이나 아니면 뭐 누가 하나보다 그냥 이 정도. 근데 목사님 사모님은 금방 알지요. 작은 변화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
이게 교회를 돌아볼 때마다 깨끗하게 되는데 본 일이 없어요. 분명 누군가 치우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가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하고 갔기 때문인데 누가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있고 또 일찍 이 준비해서 주무시는 이 루틴이 있었는데 중요한 서류를 꼭 가져야만 돼서 밤늦게, 하필이면 그날 밤늦게 거의 자정이 다 가까운 시간에 교회에 잠깐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목양실로 가려고 하는데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 거죠. 날밤에 이제 곧 새벽이 되고 12시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교회에 불이 켜져 있어요. 무슨 일이 가서 가까이 가봤더니 바로 한 권사님이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막 청소를 하고 닦고 있는 건데,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이제 꼭 가져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서 깜짝 놀라서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고 해요. 당황해할까봐 목사님은 그 권사님 보면서, 아니 권사님이셨군요. 근데 어떻게 이 밤에 이 12시가 다 되는 밤에 이렇게 청소를 합니까? 너무 감사한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제가 낮에는 너무 바쁘고 제 일상 일들이 너무나 분주한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통하여 내 삶, 내 가정, 그분이 평생토록 기도하며 인가 기도를 위해서, 그의 가정과 집안의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30년이 넘는 시간 속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삶 가운데 포기하고 싶었고 이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나 이제 여기서 그만해야 되나, 너무나 어려운 상황, 남편도 구원을 받고 자식들도 주께로 돌아오고 이 모든 일이 너무 감사해서 이 권사님이 소원을 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여 제가 소원합니다. 제가 높든 낮든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나이가 들든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가 깨끗이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언제 와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이 깨끗하도록 제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든 낮든 어떤 있든, 이 권사님도 나름 이제 사람들을 쓰는 위치가 되고 돈도 좀 벌고,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위치까지 왔지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그것을 지키며 감사함으로 다 잠자는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그렇게 깨끗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만 아는 걸로 해주세요. 물론 다른 누군가 볼 수도 있겠죠. 언젠가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박수와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제가 하나님 앞에 평생 약속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박수받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나를 드러낼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 축복하여 기도하고 끝까지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그 비밀을 지켜주셨다라고 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언약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가 이삭을 바친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정신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삭을 바쳤을까? 참 연구 대상이지만 그가 끝까지 순종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되었다. 그러면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입의 선포를 통해 주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백세 만에 얻은 아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도 언약 백성에 살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지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가진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가장 큰 복이 있는데 바로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선물입니다.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주신 본문 말씀과 하나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에베소서 1장 3절인데 그 하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 영생의 복.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잃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 넘겨주세요.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게 바로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받는 복이다. 전신갑주, 여러분, 그냥 내가 껴맞추고 어떻게 해서는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맞지 않는 것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언약, 믿음, 말씀,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권능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라 나 새벽 기도해, 내가 새벽 제단 쌓아, 나를 자랑함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을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깨어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오늘 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저 가뭄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통하여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바로 깨어있는 자들과 이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지요. 세상이 무엇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살피는 바로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을 가만히 보십시오.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언약, 약속,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있는 복, 온전한 예배자의 복,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복,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자의 복, 메고 푸는 자에게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예수님을 믿는 복, 회개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복,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있는 복,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복,
새벽을 깨우는 자의 복, 순종하는 자의 복, 깨어있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그러나 그 복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언약,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미 그러한 자들은 복 안에 있다. 이 모든 복의 중심에는 하나, 오직 유일한 하나님과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바 된 일이 없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을 쫓아다니는, 즉 기복을 쫓아다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과 때를 알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 그게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복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을 왜 목수처럼 지키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그 언약을, 그 독생자를 내어주심까지 지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서원도 목숨을 다하여 지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을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고 있는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가? 아니면 행하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고 사랑하고 있는가? 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복으로 믿고 동행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목숨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회복해 가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를 만나거나 여기 있는 사람 이웃을 만나거나 우리 교우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중심과 믿음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일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하나의 작은 복을 넘어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이 믿음과 언약을 온전히 믿고 지키는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도 언약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말 그대로 오늘 말씀대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살아가셨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언약을 기뻐함으로 내 말, 내 모든 것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안다 하신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드시고 그 언약에 순종하시고 그 언약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한 주간의 삶 우리 가운데 허락된 모든 연한 속에서 날마다의 승리를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도 내 인생 가운데도 내 여정 가운데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일 한번 부르고 함께 짧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여호와 아버지님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 내 판단을 통하여 내 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응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바로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다시 오신 바 되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그 언약과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은혜와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하지 않으신달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합니다. 도우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을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출장 업무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온라인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고 먹고 쓸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하시며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을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손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이 삶 속에서 아버지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 삶 속에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도와주며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오늘도 서게 하시고 내일도 나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직장과 사업과 기업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나아갈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구속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속죄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쌓을 곳이 없을만큼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찬양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믿음의 선조들과 성경을 응하게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 언약과 약속 안에 거하며 그대로 순종하여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니 이것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브로처 한인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기업 위해 우리 자녀들의 앞길 위해 우리 대한민국과 폴란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